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 정독반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다 펴셨죠?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4절 말씀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팔복 이 산상수훈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예, 지난주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예, 슬프고 애통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슬프고 심각하고 애통하고 통증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게 복이 된다고 하면 좀 인기가 없겠죠. 아무래도 예, 웃으면 복이 와요지, 그죠? 울면 복이 와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기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눈물 뿌리고 울고 아픈 사람이 그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여러분 개그맨들이라고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인기들이 많고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보니까 결혼도 너무너무 잘들 하고요. 인기 절정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 인기가 없잖아요. 뭐든지 유쾌하고 명랑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기가 조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 요즘같이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시대를 역류하는, 거꾸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조금 오버하셔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시대를 모르고 동떨어진 메시지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아시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이게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펴시고 6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셔서 20절에 보시면 팔복과 같은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이라고 그랬죠.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일도 아니고요. 현 시대에, 요즘 세상에 항상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고생해서 나중에 웃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웃기 위해서는,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웃기 위해서는, 그죠? 지금 울어야 된다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 지금 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이 애통하는 자는 하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구절인데요.
그 24절입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그 진노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저 이 땅에서 뭐 조금 손해를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멸망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영원히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복의 반대 개념인 화 있을진저는 누가 그렇다고요? 24절에 보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또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고 울면 너희가 복을 받는 거고 지금 웃고 다니고 희죽거리고 있으면 지금 심각하게 애통하고 울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화 있을진저 멸망당하고 지금 네가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애통하면 복이 있다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애통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진짜 애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이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그 상태는 애통이요, 울음이요,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게 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울고 애통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늘 그냥 웃으신 기록은 전혀 없고 맨날 울고 다니셨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의분도 내시고 또 목마름도 느끼시고 굶주림도 허기도 느끼시고 식사도 하시고 수면 부족으로 졸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왜 안 우셨겠어요? 왜 미소를 안 띠셨겠냐고요? 그분이 뭐 냉혈한으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분이 미소를 머금으시고 유머 감각도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주 가르치는데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애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얼굴 표정에는 웃음이 미소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반대서도 하셨을 것이고 크게 웃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대신 그분이 우셨다는 대목은 두어 군데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안 웃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맨날 울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이 땅에서의 그 삶 전체가 조금은 명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에 늘 눌려 계셨다는 거예요. 뭔가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마음에 늘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하고 노셨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분의 그 삶에는 겉으로는 어떤 모습을 들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분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뭔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뭐 크게 웃으실 만한 그런 여유도 없으신 늘 섬기고 늘 낮아지시고 늘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이런 사역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삶은 웃음보다는
때로는 그 안타까움, 울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사역적인 면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예, 웃음보다는 울음이 예수님께 더 어울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세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 어릴 시절을 쭉 보내시다가 30이 되셔서 30에 공생애를,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3년 정도 사역을 더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몇 살처럼 보였다고 그 힌트를 우리가 그때 제가 드렸던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하고 아하교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속으로 즐거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8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대,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서 천국이 열리게 되는,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 네가 도대체 몇 살이길래 내가 딱 보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옛날 네가 뭐 아브라함하고 옛날에 친구나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네가 어떻게 어려 보이는 50도 안 돼 보이는 네가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하냐? 그 옛날 네가 그럼 아브라함 때 진짜 너도 그때 있었냐?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 50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30살인데 지금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되어 보이는, 이게 예수님한테 칭찬이 아니죠.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다는 뜻이잖아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팍싹 늙어 보이실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의 용모는 너무 상하여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모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외모는 사실은 볼품이었고 나이 들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웃음보다는 울음이, 배부름보다는 굶주림이,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셨다는 대목은 두 군데 있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찾고 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41절부터요. 19장 41절부터 130면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그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이 44절에도 봐도 아시다시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걸 지금 예언하시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그러면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얘기는 건물의 화려함에 취해서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우셨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영적인 통증이고 울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감정적인 뭐 어떤 세상적인 근심과 고통 이런 게 아니라 영적 고통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죄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울음 속에는 성전의 화려함이나 그 웅장함, 그 도시의 활기참, 분주하게 움직임.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는 그 껍데기밖에 없는 도시의 허상에 대해서 믿음 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신앙 없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셨다 그랬죠. 예수께서 오죽하면 우셨겠어요? 이게 영적인 고통이다. 그들의 죄, 그 도시, 사회, 그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주는 그 한계, 그들의 그 보지 못하는 거, 그죠?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 예수로 인한 평화, 예수로 인한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성전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기득권을 쌓아가고 그 성전이 마치 소망이고 구원이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인 양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를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분이 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또 우신 대목이 어디 있느냐면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이 예수님의 울음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볼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 우셨냐 이러면 여기 우셨다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말할 수 있도록 두 군데 누가복음 한 군데, 요한복음 한 군데. 11장 보시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여러분 그 나오는 거 아시죠? 35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한 절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가 우셨다. 이 대목이죠. 예수께서 울기도 하셨네.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이 예수의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3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안타까워 슬프고 우시나,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위에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누나들이 또 울고 동료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울음이 전염이 되니까 예수님도 막 비통함을 느끼셔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셨다. 이것도 말되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잖아요. 예.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사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또 마리아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예.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후회, 한숨,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거, 그때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예.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예. 이런 어떤 그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때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요, 비통하며 우는 것이일까요? 예.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개인적인 울음이나 감정적인 울음이나 또는 어떤 그 후회스러움이나 그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애통을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애통일까? 그게 이게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그 애통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여기서 우셨나? 예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왜 우셨나? 그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나사로를 비통히 여기시고 돌을 굴리셔가지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 놓으셨죠. 예. 그리고 그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이렇게 불러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그 울음, 애통함이란 뭘 말할까요? 첫째는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이별과 아픔, 이런 그 후회와 원망, 그리고 전염되는 그 울음의 어떤 그 비극적인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 소망이 끊긴 것, 절망감 가운데서 서로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그 한계와 아픔을 절감하면서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동네 사람들과 그 누이들이 하는 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냄새가 펄펄 난다든지 하는 이런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습하게 된 그 가정에 임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것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그 이별의 슬픔, 죽음의 아픔, 안타까움 이런 걸로 오셨다기보다는 이 인간에게 닥쳐 있는 모든 이 문제의 가장 센 글로 표현되는 표현되는 인간의 비극의 가장 최종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이런 상황,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아픔의 그 근본적인 이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죄죠, 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질병과 그 죽음, 그 병자와 그 사자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지배하고는 사탄의 어떤 그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그 영적 현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비극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으로 가기 위한 그
울음, 예수께서 가지신 거룩한 부담, 자기가 죽어야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비통함, 예? 이게 예수님의 그 삶이 웃음을 머금지 못하게 만들고 늘 그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 인생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곧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이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잠시 다시 살아났을 뿐이고 살아난 이후에 다시 죽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또 오셔서 이걸 살려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이 죽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깨닫고 잊지 않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1장 그 이후에도 12장 전에도 쭉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를 해요. 예, 그 얘기가 그 뒤에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50절입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결국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런 나사로의 죽음의 이후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런 여러 번 언급하는 것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인류에게 주었던 그 비극적인 모든 상황에 대한 예수의 그 울음을 통하여 그 예수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울음이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분 오셨는데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가 초래한 세상의 비극, 질병, 고통, 사별, 헤어짐, 원망, 후회, 불평, 전쟁,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 이런 죄로 얽히고 설켜 있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 문제와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늘 예수님은 가야 할 길로 생각하면서 그 얼굴에는 그리 명랑하고 쾌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다시 한번 8장에 보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는 그 팔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팔복 공부에 있어서 큰 실마리를 찾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을 내려오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8장에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8장 1절부터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산을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내 하인이 무슨 병?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5절 이하에. 그 다음에 그 백부장 얘기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죠. 여러분 열병이라는 것은 뭐 여담이지만
흔히 화병이라 그러거든요. 장모가 이 열병이 났다. 단순한 열이 좀 있는 걸 가지고 이 죽을 병인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뭐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거는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병 같은 병이 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뭐 자기 딸을 함부로 버리고 전도만 하고 다니다가 장모가 열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둥 그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 가지 심각한 병을 말합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 중풍병, 고치기 어려운 나병.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그러니까 아까 병난 것도 세 종류가 있고,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죠. 귀신 들린 자들도 그것도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런 병든 자들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거 강조하신 표현이죠. 예수께서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 놓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병자들을 다 쫓으시고 귀신들을 다 쫓으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그 구약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구약의 예언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연약한 것을 도우러 오신 강한 자로,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의사로 이렇게 오셨다고 이사야서가 예언했던가요? 아니죠. 그분이 메시아로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로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렇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 그게 병이 되었든 또 가난이 되었든 갈등이 되었든 그들의 어떤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한 개 한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로 오시고, 또 강한 교사로 오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로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으로 오시고,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동가로 오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세계 평화를 주러 오신 박애주의자로 오시고, 뭐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사회사학가로 오시고, 그런 탁월한 교사로 오시고 탁월한 의사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되는 인간의 모든 비극의 재현상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갈등이나 가난이나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들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내심을 통하여 그분이 그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죄라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다니신 것이지,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들을 볼 때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그 병을 고치신 것이 오늘날도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예수를 하나의 모범으로, 오늘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사역들을 오늘날에도 재현해내야 된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케이스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그 병을 고침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뭐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참된 구원자시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독자들이 읽어야 돼. 그 독자들이 이 오늘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오셨구나. 예를 들어서 자연을 다스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 사건으로 오늘도 재현돼야 될 사건으로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범으로 예수를 따라가시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거짓 사도들이. 요즘 뭐 이상한 사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것이 가야 될 우리의 사역의 모범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반복해서 성경대로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성경대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본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야 돼,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맨날 그 위에서 그냥 배에서 잠자고 있어야 돼. 늘 자면서 풍랑 잠재우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고 무리를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고, 내가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풍랑을 잠재우고 무리를 걷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이분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연은 누가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나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죠. 만드신 분이 잠재울 수 있죠. 만드신 분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 인간 예수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바로 성자 예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 계시적 사건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을, 주관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의 행적과 삶을 보면서 우리 뭘 본받는다고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이해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지. 지금도 뭐 축사해가지고 갑자기 뭐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 일어나라고 기적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 그럼 이거 뭐 성경에는 있는데 이거 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시는가, 자기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이거를 계시적 사건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계시적 사건으로 읽어야지 모범적 사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현돼야 될 모범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계시적 사건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다시는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